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달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는 장면을 공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게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왕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남유다의 왕 이름 역시 요아스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라는 이름이었고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중 두 번이나 같은 시대에 이름이 같은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이름이 같았던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로 요아스입니다.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동명이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남한국과 북한국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자, 엘리사가 노안이 들어 죽음 앞에 이르자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계속적인 침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을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는 이스라엘에 미리 대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노안으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으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큰 위기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치 국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였고 마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라라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전쟁을 하라라는 말이었고,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동쪽 창을 열라고 하면서 동쪽 창으로 활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라는 말은 아람을 치라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아스 왕은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는데 3번을 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를 향해서 화를 내죠. 왜 3번만 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이 3번만 침으로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3번만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만 치는 것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진멸시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는 행동이 아람을 치는 것임을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동쪽 창을 향하여 활을 쏘게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활을 들어 힘차게 땅을 여러 번 쳤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멈추려고 할 때까지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맙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요아스 왕이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에서 3번 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요아스 왕은 3번밖에는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믿음대로 3번 아람을 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땅을 치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멈추려고 할 때까지 땅을 쳐야만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만큼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이만큼은 하면 되겠지 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살펴보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 삼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이기에 초창기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먼저 장로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 장로가 되는 사람들의 샘플이 됩니다. 나중에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로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먼저 장로가 됐던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호와스 왕이 화살을 땅에 3번밖에 치지 않으므로 3번 아람을 치는 걸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죠. 3번만 친 것을 책망했던 것은 믿음을 크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스 왕이 놀라운 일을 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믿음이 적으면 내 적은 믿음의 분량에 갇혀서 그만큼만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어떤 마을에 가서는 전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일하실 수가 없었고 믿음의 용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작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량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매장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 역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 언급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모압이 쳐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더니 혼비백산하여 시체를 그 장례 중에 던져놓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체를 던진 곳이 엘리사 그 묘실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이제 닿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기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무덤 안에 있던 많은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엘리사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그 뼈에 닿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엘리사의 죽은 몸이 시체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대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죽은 엘리사의 몸에 시체가 닿게 함으로 시체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았던 믿음의 용량이 깨어져서 넓어지고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죽은 몸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또 정결케 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